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은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하고요. 믿음이 생기려면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믿음이 성장하게 합니다. 자라나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말씀을 받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쌓여가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까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때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믿고 내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것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을 믿지만 가끔은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새신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저는 꼭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신자 교육 자료에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늘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경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3장은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지요. 사무엘은 한밤에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요. 3번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직감하고 다시 부르심이 있다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또다시 잠자리에 들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게 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그냥 듣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내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씀할 때에 자녀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라고 해서 말씀을 해요. 그럼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을 했으면 자녀가 그것을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왜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주지요?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가 주신 말씀을 말씀하시라니까 이렇게 귀찮아하면서 그 말을 하나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아들이 그런 딸이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대답하는 그 모습은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일반적인 단어에서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신앙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의 자리에서 자녀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은 반드시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 오늘 기도했던 그 말씀처럼 요한이 그 고백을 했던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해지고 너에게 형통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내가 강건해지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지금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 언약 안에 서 있으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형식적인 믿음보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믿음의 순종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이지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피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예배는 주님 받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다 말기에 여호야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은 그러면 누구냐? 여호야김은 경건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로서 그가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를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적힌 두루마기를 난도질하고 화로에 태운 불경건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은 오늘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래서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책을 꾸준하게 읽는 아이들은 성장해서 책을 멀리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를 알려면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을 살 때에 여러분, 내가 이걸 쓸 수 있어라고 생각하신 분은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면서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는 사람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약을 사놓고 약의 효능을 읽지 않은 사람은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 외에 책을 많이 읽으신 분 계시지요. 여러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면서 기도하시지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무십니까?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냥 바쁘다 보니까 일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쁜 일상을 시작하고 또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일어났다가 잠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침을 열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여호야김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시대 여호야김의 시대에 그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뭔가 힘을 세우고 뭔가 내가 그 권위로 인해서 모든 이들을 다스리겠다, 어떤 그런 것이 아니죠. 선생으로서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시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트집을 잡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선생님을 고발하는 시대가 되었죠.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에 부모가 말하면 아니 그게 아니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 어머니 생각보다 더 깊이 이야기하죠. 부모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말했을 때는 아이가 고쳐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바른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지도자의 권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가르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쉽지 않음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여호야김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무너져 내려 있고 선생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도 무너진 지가 오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잡아가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훈육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가 듣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구원이요, 은혜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히 선포해야 하고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2절 26절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요야김의 한 인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앞에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내가 복을 받은 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복이 있음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그게 내게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듣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내게 그게 정말 나의 스승이고 영적인 멘토이고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줬던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목을 곧게 하고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 개념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음에 있어서 핑계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음을, 그러나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담대히 선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듣지 않는 것,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지 않은 여호야김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서 70년이나 시간 동안 고통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이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은 때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지금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있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말씀하셨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셨고, 야곱을 통해서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몽해 주심으로 여호와의 뜻을 보여주셨고, 이런저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할 때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할 수 없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가는 모든 길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면서까지, 여호수아가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도 수많은 일들을 행할 때도 주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그 뒷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그 시대의 사사로 그 마지막 사사로서 첫 선지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음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상이 없어진 건 아니라 더디었다.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처럼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세 번 이후에 네 번째 들릴 때, 이제 세 번까지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듣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깨닫기는 하지만, 결국 이 깨달은 말씀이 자기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잘못 키운 그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몰락이 있음을 그의 제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서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성전에 되어진 일들은 아마도 사무엘이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지만 그들은 제사장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모든 업무가 끝나고 이제 엘리도 사무엘도 피곤하여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하반절에 엘리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는 자기 집에, 자기 그 성전이지만 그가 늘 누웠던 곳에 누웠고, 3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의 잠자리가 두 가지 성물이 상징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등불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기 한참 전이라서 여호와의 전은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창고라든지 아니면 동물을 잡아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할 곳도 있었고, 번제의 불씨를 보관하는 장소도 있었고, 또 등불을 펴야 하는 그런 장소도 있었는데 중요한 위치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근데 그러한 곳에 누가 거기서 자고 있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세상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세상의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좋고 찬송이 좋고 함께 주 안에서 예배하는 걸 더 좋아한다면 그곳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날이 밝지 않은 가운데 아직도 그곳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에게서 이 사무엘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엘리는 사실 자기의 두 아들에 대한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내 자식은 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사무엘을 바르게 키웠던 엘리의 삶, 얼마나 허망했을까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뛰어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까지는 엘리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도 있었겠지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섬김과 믿음 또한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믿음 안으로 성장했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아이는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에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앞에 섰던 한나의 기도,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은 젖을 뗄 무렵부터 여호와의 전에 바쳐짐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격을 갖출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매일 밤 성소의 한 귀퉁에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자기 직임을 감당했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언제나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강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에,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힘을 썼다가 실패했어요. 주님은 왜 실패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음을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물으십니다.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께로 내 마음을, 내 시선을 향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4번이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여전히 응답하였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목회자의 말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목회자가 잘못된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목회자를 그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나 또한 그리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요야김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도와달라고 고통하며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것보다 지금 내게 평안함을 주셨을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봄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개 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설교단은 설교를 바른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를 힘있게 선포했다고 말씀이 힘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글을 읽듯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을 계속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2주 후부터는 제가 이렇게 묵상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 부분이 반드시 또한 있어야 합니다. 묵상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받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묵상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있게 능력 있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역사되어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